저희가 지난주에 교회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죠? 프레임을? 6가지. 그렇죠? 성경을 크게 6가지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새 창조가 일어날 그 시대까지를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교회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불림받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또 교회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모여서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저희가 이 교회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3,000명이 돌아와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진뱅이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시선을 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돌리는 곳이다. 사람들에게 자꾸 시선이 쏠리는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저희도 교회 오면 자꾸 사람들에게 시선이 쏠리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곳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되어 놓으신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이 드라마를 어떻게 써놓고 계셨으며 지금까지 그 드라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사실을 믿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믿음하고 비교해봐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봐서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서 당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이 아무리 잘못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지금 읽은 이 설교는 스데반 집사님이 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설교를 통해서 든든히 섰고 교회가 설교를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는데 좋은 방법으로 흩어진 건 아니에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의 이 드라마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 스데반의 핍박을 보면서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불덩이를 하나씩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것이 사방으로 퍼져서 거기서 또 불을 일으켜서 교회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가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는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이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집사님의 설교를 일부러 실어놓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이 저희가 읽은 44절부터 60절 앞에 1절부터 무려 43절까지 긴 설교가 있겠죠. 지금 이 스데반이 계속 말하는 건요, 유대인들이 계속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변론을 하고 싸웠는데 항상 스데반 집사님이 이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지식으로 안 되니까
그때는 또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함을 합니다. 사람들을 사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죠. 모세의 이 율법을 이 사람이 어긴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어떤 이 중요한 형식들을 다 어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막 모함에 빠뜨리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하시다가 그런 경우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안 했는데 본인이 해놓고 책임을 슬쩍 이렇게 미루는,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군요. 좋은 직장들을 다니셨네요. 저는 심지어 교회에 있으면서도 해봤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어요. 억울하죠. 싸우고 싶죠. 스테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스테반 집사님은 오늘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저희가 바라볼 것은요, 46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해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형식이 너무 중요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솔로몬 자식 때부터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발 강가에 앉아서 맨날 울면서 바랬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돌아왔는데 옛날처럼 지을 능력이 없으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조그맣게 성전을 지어놓고,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은 이게 성전이냐 그러면서 울었고, 돌아온 그 다음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잖아요. 이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서 그 동네 왕이 된 헤롯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자기 동네 사람들을 잘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했더니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지어줘요. 헤롯 성전을 또 제 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엄청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멋있게 짓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짓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다 하나님이 부셔버리십니다. 성전, 이게 너무 중요하고, 형식,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는데 다윗 마음대로 되지도 않았다. 솔로몬이 졌다. 그러면 다 알아듣죠. 그렇지. 솔로몬의 그 놀라운 성전,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온 하늘이 내 것이고 온 땅이 내 것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지어준다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이게 내 신앙이다라고 내가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용 없이 형식만 추구하면요,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매주일 교회는 오는데 누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면 아무 말을 못하는. 그건 전사님한테 물어봐.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봐. 아니 그래서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나한테 좀 설명해봐. 그러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당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당신이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저희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의
이 형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불교를 믿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그 형식을 따라가지 못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는 집사님은 절에 가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신다니까요. 주일날 새벽 4시에 목욕제기 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올 때까지 실수 안 하려고 입에 손수건 물고 올라가신다니까요. 2시간 산을. 여러분 그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세상 사람들의 형식 못 따라갑니다. 목숨 걸고 해요. 여러분 저희가 테러리스트라고 욕은 하지만 그 사람들 이슬람 잘못 믿는 거잖아요. 잘못 믿는데 자기 목숨을 던지잖아요. 폭탄 끼고 죽어버리잖아요. 저희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만 보라 그래도 도망갈 판인데 저희가 형식을 추구했다간 큰일 납니다. 교회는 형식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럼 형식이 필요 없냐? 아니죠. 아무나 막 올라와서 아무나 아무 말하고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냐? 아니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감쌀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게 있기 때문에 형식이 있는 거지 형식만으로 내용이 없다면 나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웨스트 LA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물으실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너에게 이런 영혼을 붙여줬는데 너는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물으실 거예요. 내가 전도의 기회를 이렇게 주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었는데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 싸움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저희가 끊임없이 교회는 내용이 중요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은 53절에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형식주의자들 향해서 쏘아 붙였습니다. 요즘 참 제자훈련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도 많고요. 예배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큰 교회 가면요. 무슨 디즈니랜드나 아니면 큰 몰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돈도 잘 돼 있고 들어갈 때부터 그냥 디즈니랜드에 어서 오세요 인사하듯이 너무 상냥하신 분들이 인사하시고 들어가면 에어컨 빵빵하죠. 조명 무슨 이 라스베가스 조명처럼 멋지죠. 밴드 끝내주죠. 풀 밴드 막 엄청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감동이 돼요. 디즈니랜드 무슨 마지막에 밤쇼 보면 감동이 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 좋았다 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걸 예배로 추구하고 그걸 하나님 섬기는 걸로 추구하는 교회들이 요즘 현대 교회들의 이 방향들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고난당합시다 이런 설교 안 해요. 잘 되는 법.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몇만 명씩 모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 가면 몇만 명이 모여.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근데 그분의 신학 안에 번영 신학이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되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는 예수 안 믿나요? 수많은 고난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안 믿나요? 그분의 이론대로라면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교회를 많이 갈까요? 거기 앉아있으면 나도 혹이나 이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까 싶어서 나도 혹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자기를 속이고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야. 하면 될 거야. 이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아닌데
그 방향이 아닌데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 다단계 뭐 사업장에 가도 똑같은 말 하고요. 똑같은 말 해요. 근데 교회도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는 성전,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것만은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교회는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 충만이 뭔지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5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스테반이 과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모세 다 얘기를 해줬어요. 설교를 통해서 쭉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의 선지자들, 당신들의 이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도 다 죽이지 않았냐고. 그리고 지금도 당신들도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그분도 잡아서 죽이지 않았냐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사람들 아니냐고. 그러고 말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격분해서 스테반에게 이를 갈았다. 다시 말해서 스테반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진실을 얘기해 주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실을 얘기해 주면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뭘까요? 스테반이 이 말을 안 했으면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스테반은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저희가 살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얘기해 준다고 해서 항상 저에게 이익이 오진 않죠. 그래서 저희가 주저하죠. 진실을 말해주길 주저하죠. 근데 스테반은 맞는 건 맞다라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55절부터 보겠습니다. 55절, 56절. 그런데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죄를 지적했더니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하고 났더니 스테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봤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이 보좌 앞에 서 계신 걸 봤어요. 저희가 예수님 그 구속에 대해서 말하면서 보좌 옆에 앉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걸 다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는 거예요. 왜 서 계실까요? 이제 스테반이 저 말을 하고 자기를 위해 죽음을 당할 거를 아시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스테반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받겠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누구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받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누구는 죄를 지적받으니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웃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왜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 내가 아무리 못 봤어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 인생이 변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응원해주고 칭찬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어.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그래, 너무 잘 됐다. 여러분 혹시 그러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또 햇소리 한다. 아이고 이틀도 안 갈 거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느 쪽인가요? 네, 저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목사들이 그래요. 직업병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응답받아서 그랬다면 네, 그렇게 말씀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거든요. 네, 나쁜 마음이거든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막 찌릿찌릿 전개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나면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땀 흘리고 막 목이 쉬도록 주님을 부르짖고 나면 뭔가 이렇게 시원한 기분.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니, 그거는 사우나가 더 좋아요. 네, 시원한 기분은. 어떤 게 성령 충만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저에게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은 테러가 또 터졌다는 겁니다. 테러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스페인에서 테러가 또 터져서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유럽 전체가 긴장을 하고, 워낙 관광지니까 뭐 수십 개국의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고 하죠. IS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적인 것 같아요. 어쩌자고 저러나.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 그 가운데 또 기쁜 소식은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잡혀 계시던 우리 그 캐나다의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풀려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분은 18년간 북한을 100번도 넘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갈 때마다 퍼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직접 봤는데, 그분이 아마 CCC 그때 아마 수련회 때 같은데요. 근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보셨는데, 쌀푸대를 저희가 지금 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쌀푸대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만 크게 만들어서, 왜냐면 그거보다 더 크게 옛날 우리나라 가마니처럼 만들면 그거 정부가 다 가져간대요. 직접 날라주려고 그거보다 조금 크게 만드는데, 옛날에 이렇게 까끌까끌한 비닐 아시죠? 까끌까끌한 이렇게 나시를 까끌까끌한. 앞에는 쌀이라고 서 있는데 이렇게 딱 뒤집으면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쌀 이렇게 뜯어가지고 쌀 붓고 딱 뒤집어가지고 벽에 딱 걸으면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엄청나게 날라다 주셨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거 왜 북한 군인들 먹여가지고 전쟁 나게 하는데 그 짓 왜 하냐고. 그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목사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북한 군인도 우리 민족인데요. 그 사람도 먹어야죠. 그럼 북한 군인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뭐 말도 많고 뭐 욕도 먹고 뭐 오히려 북한 도와줘가지고 이 전쟁 나게 만든다 뭐 욕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준 북한한테 뒤통수 맞았잖아요.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김정은의 아버님 성함이 뭐였죠? 김정일 씨가. 네. 어느 정도였냐면요. 돌아가실 때 이명수 목사님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유언을 안 지킨 거예요. 잡아서 뭐 했어요? 원래는 사형. 그렇죠? 근데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캐나다 시민이 아니니까 종신형. 종신노동형. 그래서 18시간씩 땅 파기 하셨죠. 본인이 나오는지 전날 밤에도 몰랐대요. 왔더니 이제 전용기가 와 있고, 이제 나왔더니 오늘 나간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지키는 이 간부들이 항상, 간수들이 이제 2명이 항상 24시간 교대, 12명인가가 돌아가면서 하고, 그 간수의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나갈 때 간수의 장이 그렇게 억울해 하더래요. 적어도 10년은 잡아두려고 그랬는데,
2년 반 만에 나간다고 그렇게 억울해 하더래요. 그래서 나도 몰랐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악수 다 하고 나오셨다고. 2년 반 있으면서 되게 힘들었지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있게 하셨거든요. 그 3년이 뭔지 너무 깨닫게 됐다고. 하나님이 광야학교에 자기를 딱 입학시키셔서 광야학교에서 그러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진짜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성경 모르던데요. 왜냐면 성경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한참 안 온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별로 생각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구절구절 말씀들이 없대요. 아,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못 외우고 있구나.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가사 기억나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찬양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성경책 온 다음부터는 주일날은 적어도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예배를 드리셨대요. 예배 드리다가 배고프면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찬송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안 외워지더라고. 그러면 젊을 때 찬양 많이 하시라고, 외우시라고. 이거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말씀을 읽고 해서 자꾸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역이 재밌을 것 같다고. 2년 반 동안 그냥 하나님 딱 박아놓으시고 말씀을 너무 외우게 하시니까 말씀이 이렇게 열리더래요. 이렇게 뚫리더래요. 이제부터 사역이 재밌을 것 같다고. 그리고 90kg이셨던 양반이 쏙 빠져서 오셨어요. 당뇨가 없어지고 웬만한 이 혈압이나 어떤 이 그 피에 관계된 성인병이 모두 없어지고, 예. 머리만 이렇게 쫙 깎으셔서 종교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하시면서 농담하시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성령 충만은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떤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오늘 스테반이 이 설교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억울해하면서 죽었나요? 두고 보자 그러면서 죽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저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옵니다. 싫어도 다가오죠. 싫어도 다가옵니다. 살다 보면 저절로 다가와요. 그럴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평안할 때는 구별이 안 갑니다. 고난이 왔을 때 구별이 갑니다. 성도와 그렇지 않은 분은. 그럴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59절, 60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에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 어디서 보신 것 같으세요? 되게 비슷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똑같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데자부도 이런 데자부가 없죠. 스데반은 마지막에 왜 돌 던져? 두고 보자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 거지? 이 스데반의 몸에 박혀 있었어요. 머리가 아니라 몸속에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몸이 움직입니다. 생각도 안 나요. 몸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몸에 새긴다 그러죠. 반복을 계속해서 몸이 그 상황이 딱 되면 반응하도록 몸에 새긴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에 새긴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셨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고난일 때입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로 힘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번 주에 멕시코를 가는데 이렇게 티셔츠를 맞췄어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교회 로고가 있거든요. 그 교회 이렇게 로고도 새기고. 저희가 이걸 만들고 이제 판매도 하지만 God made love. 이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부탁을 해서 다 이 색깔도 맞추고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른 거와 아이 거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죠. 이게 왜 색깔이 다르냐고. 그때 그 티셔츠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아니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색깔이 같아야죠. 그랬더니 당신이 디자인을 알아? 디자인은 15년 경력자 앞에 당신이 디자인을 알아? 당신이 색깔을 알아? 주객이 전도돼도 지금 누가 돈을 내고 사는 건지 누가 파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해서 싸게 해주는데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담장한 친구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Do you speak English? 막 이러는 여기서 잘한 친구한테 이게 너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아니 그게 아니라 색깔이 다른다는 걸 설명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소리치냐고. 네가 뭔데 나한테 큰 소리 치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들으시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너 잘났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친구가 그때 딱 생각난 거예요. 내가 이 티셔츠를 왜 만들었지? 선교. 그래서 그때 딱 제가 목소리가 크게 얘기했다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한 거지 제가 화낸 거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죄송하다고. 이쪽이 사과라고 끊었어요. 잘못한 거죠. 뭘 달라졌겠어요. 잘못 넣은 거지. 그러니까 지가 잘못했는데 화를 내는 거죠. 왜냐면 이거 우리가 안 산다 그러면 반품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생각하면 요즘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근데 이걸 이렇게 풀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잘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건요,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열 확 받는 그 상황. 그때 내가 예수를 따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한테.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찾으러 갔거든요. 찾으러 갈 때. 체크를 딱 찾으러 가서 제가 그분을 보고 싶어서 제가 원하는 건 딱 한마디였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됐네요. 제 생각이 됐네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려고 갔더니 또 하필이면 안 계세요. 그 일하는 친구한테 요거하고 원래 이렇게 색깔이 다르는 게 말이 되니?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걸 네가 주인한테 얘기했니? 그랬더니 자기 얘기했대요. 그럼 그분이 안 한 거예요. 저희한테 컨펌을 안 받은 거예요. 애들 거는 똑같은 색이 없고 살짝 달라요. 근데 이렇게 그냥 프린트를 넣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안 해놓고 또 갔다 왔는데 다르거든요. 이거 반품되게 생겼네? 이거 돈 못 받게 생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너희 잘못이라는 거죠. 뭐 너희가 티셔츠를 아냐, 디자인을 아냐, 색깔을 아냐, 막. 그래서 제가 돈을 딱 주고 페스터장이라고 써가지고 전화번호를 주고 왔어요. 제가 원한 건 뭐였냐면요. 사장님 이거 잘못됐다는 거
그냥 인정하시죠? 그럼 됐어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죠. 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제가 하필이면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멤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희 목사가 와서 여기서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뒤집어 놓고 갔다고. 그게 무슨 목사냐? 너희 교회 어디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다 2번 나간 거예요. 참말로 그래서 얘 참말로 그랬어요. 제가 뭐 여기서 거짓말 하겠어요. 참말로 그랬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잘 참았다. 잘 참았다. 그 사람 뭔가 이번 주 되게 꼬였나 보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뭔가 되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남을 그냥 컴플레인 하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상황을 당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성질대로 확 한번 엎어버릴 것이냐. 교회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곳이라야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희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운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지 않은 소식들도 너무 많이 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때에도 저희는 정말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추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절대 주일날 예배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형식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감동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한 번 와서 1시간 앉아 있으면 일주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라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 예배보단 3, 4주 못 나오다가 깊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아니, 제일 좋은 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최고죠. 예. 그 마음이 진짜죠. 새벽 4시에 목욕제개는 안 해도, 입에 재갈을 물진 않아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뛰어나오는 그 예배가 진짜죠. 저에게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걸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돌을 던져도 다시 거기다 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